자, 이 시간 읽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부당거래. 부제가 있죠. 눈먼 자들의 약육강시. 무슨 이렇게 영화 제목에 무슨 영화 포스터 같은 문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당거래, 눈먼 자들의 약육강시. 우리 지난주에 금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복수혈전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나왔던 이경규 씨가 감독하고 주연해서 만들었던 영화인데 일부러 영화 제목을 붙였던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영화 제목이죠. 2010년도에 이게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때 이제 그 영화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혹시 부당거래 영화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태자매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 그런 거 안 봅니다. 멀리 합니다. 자, 근데 이 영화 보면 이 영화 이제 경찰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이 조직 폭력배들 건축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게 선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다 보면 검사는 각본 쓰고 경찰은 연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이들을 막 스폰서하는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막 연기를 하고 지독하게 엮이고 꼬이면서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거래들이 다 좀 비리, 부당한 안 좋은 것들이 막 하면서 당시 이제 우리 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 감독님이 너무 연출을 잘하셔가지고 또한 그 배우들도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그의 영화제에 수상도 많이 하고 그랬던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 우리 태자매 안 봤잖아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부당거래 재미있는 내용들이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이 사사기 18장을 보면 마치 영화 부당거래가 이거 보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온갖 거래들 지금 약육강시들이 여기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18장을 이해하려면 이 17장과 앞부분의 내용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주신 이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혁 형제님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딱 예배 왔잖아요. 이 사사기 18장 중간에 딱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참 힘들거든요. 오늘 인혁 형제님이 이 내용을 이해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제 설교에 학점을 매긴다. A+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혁 형제님이 딱 들었는데 만약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 진짜 A+. 이해만 했다? 그러면 한 B 정도. 근데 들었는데 목사님 혼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지? 그러면 D, F 되는 건데 하여튼 오늘 인혁 형제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존에 큐티와 새날경건 예배를 통해서 또 흐름을 함께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혹시 오늘 새날경건 예배 혹시 말씀 들었어요?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부분 다시금 제가 다 복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친절한 상암 씨가 다 해드릴 겁니다. 이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요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수아 그 다음 세대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들이라 나오지 않고 다른 세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수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그나마 순종하며 나갔었는데 요수아 이후에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교육 전수에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을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은 이 소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지도자들이 자꾸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안 좋은 패턴들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기보다도 자기들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사기의 후반부 내용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사기 17장에는 우리가 오늘 18장을 봤잖아요.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 가지고
그 민족과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이 가정의 이 사람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이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보니까 일단 그 어머니의 돈을 엄청 이렇게 훔쳤다가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어머니한테 무서워가지고 다시 그 돈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집안에 신당을 차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딱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눈에 보이는 조각상 안 만들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온갖 것들이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가운데 은으로 부어 만들어가지고 우상도 갖다 놓고 온갖 이 목사, 지금 따지면 목사님들 있는 목사 가운데 갖다 놓고 점칠 때 필요한 타로 카드도 놔둬 놓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이 절에서 스님들이 쓰는 염주도 갖다 놓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처님, 뭐 하여튼 마호메트, 뭐 하여튼 나를 복 줄 수 있고 나한테 좋은 것만 하면 막 다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할 사람이 적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집안에는 아들 아무나 한 명 딱 정해가지고, 야, 너 보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 좀 했고 그런데 공부는 못하고 너 어차피 뭐 대학 가봤자 뭐 아무 때도 못 가고 집안 갈 거 그냥 네 신학교나 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걔한테 이게 목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뭐 알아야지 하지. 그랬던 찰나에 그 미가 집에 누가 딱 오냐면 레이 청년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원래 이 레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섬기는 사람들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망각을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 가운데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떠돌아다니다가 미가 집까지 딱 왔는데 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What are you doing now? 나 물어봤더니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I'm from 레빗. 그래서 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막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 영어로 대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쉽게 이해하라고 한 건데, 그랬더니 레위 지파는 원래 예배를 수용 둔 사람인데 지가 지발로 걸어서 우리 집까지 딱 왔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때 제안을 해요. 내가 너한테 은 10도 주고 그리고 옷도 주고 그리고 숙박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온갖 생계에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해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예배를 인도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부르심 사명 상관없이 그냥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집안에서 개인적인 예배 인도자로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복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그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인 타락의 실상을 딱 미가 집안을 통하여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에는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미가라는 이 집안을 통해서 그 미가라는 집안이 그렇다, 이거는 한 집안만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18장에는 이제는 어떻게 딱 바뀌냐면 한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새날경건 예배 때 나눴었죠.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어느 지파가 등장하냐면 단 지파가 등장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12지파가 있거든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빼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섬기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나머지 11개 지파들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한테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래쪽에 블레셋이라는 다른 민족이 있으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가 좋은가 싶어가지고 5명의 팀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영상 촬영할 때 장소 헌팅 하잖아요. 그 비슷한 거야. 그래서 5명 꾸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계속 보내면서 장소 헌팅을 하는 거야. 이 헌팅의 목적이 뭐예요? 촬영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과 사명은 전혀 상관없어. 그 필요 없어. 그는 I don't care. 그는 I don't care. 뭐가 상관있는가? 편안하면 좋겠다.
어디가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해야지 내가 갑자기 부동산이 뻥튀기가 되고 내가 어떤 가상화폐에 내가 내 돈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막 올라갈까. 요것 가운데만 이 단지파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팀을 꾸려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어디에 딱 이렇게 되냐면 사사기 17장에 나왔던 미가의 집 거기에 이 5명의 헌팅 팀들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딱 갔는데 어떤 일이냐면 거기 레이 청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명 망각하고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세계 마련된다 하니까 거기서 한 가정의 영적인 서비스업으로 전락해가지고 있는 고용된 사람. 보니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던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너잖아 딱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면서 이 사람의 음성만 듣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쪽이 지역이 어디냐면 단이라는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라이스의 지역에 딱 갔더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당시에는 가장 뛰어났던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이었는데 라이스는 페니키아 문명이 시로와 두돈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동남아에서 필리핀 딱 갔는데 필리핀 갔더니 아시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 영어권 나라들한테 이 식민지였다 보니까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가면 이 문화 자체가 되게 진짜 외국 문화예요. 그 필리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 아시아권인데도 불구하고 막 호주 힐송 막 흉내내고 그러거든요. 이런 작은 공간인데도 막 조명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예배 때 이게 예배하는 건지 콘서트 하는 건지 막 분간이 안 돼. 뭐 그런 이게 교회가 필리핀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 교회가 다 영적으로 뭐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는 거죠.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의 라이스 지역이 그랬거든요. 라이스 지역에 보니까 페니키아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국적이고 너무 이게 문화 자체가 좋은 거야. 그리고 주변에 물도 많아가지고 농사짓기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거기를 헌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본고지를 딱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봤다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럼 거기 당장 가자. 당장 가서 거기를 정복하자라고 해서 오늘 딱 새벽 예배 딱 끝났던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이게 새벽 예배 끝났던 게 1화가 끝난 거예요. 오늘 이제 18장에서 마지막 오늘 최종화까지 쫙 갈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다 펼쳐지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자 여기서 600명이 지금 무장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목적지를 해서 출발할까요? 라이스 지역 정복하려고. 그 땅 정복해가지고 편안하고 이 되게 안락한 곳이니까 거기서 머물러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길에 또 어디를 잠깐 건너갔냐면 아까 잠깐 방문했었던 미가 집이 올라가는 그 통로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또 넘기시면요. 자, 이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을 날리고 있죠. 보면 여기 보면 에스다올과 소라가 있죠. 여기가 지금 이 단지파들이 출발했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600명 정도가 무장을 해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갔는데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요 위에는 요 라이스 지역 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쭉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안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집안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이거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사람 헌팅조가 먼저 갔다가 온 거잖아요. 이 5사람이 이제 600명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이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레위 청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얼마나 다 본 거야. 막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는데 소개팅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성격이 아직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눈은 잘 못 맞추는데 불구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하는 거야. 옷은 뭐 입었고 구두는 뭐 신었고 머리숱은 풍성한가 안 풍성한가 다 보고 막 스캔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집안에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다 한번 스캔을 한 거예요. 봤더니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드라빔, 이거는 점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딱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타로 카드 같은 거야. 우리 집안에 그냥 우수할 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집안에 성경인데 성경 옆에 타로 카드가 있어. 집안에 성경이 꼽혀 있는데 옆에 보니까 화토가 같이 또 꼽혀 있어. 집안에 성경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불경도 꼽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계 신상과 말이 안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집에 딱 갔더니 부적 붙여져 있고 달마상 그림이 액자로 붙여져 있는 거야. 여러분 집 혹시 그런 집 있나요? 단장 달마상 끌어내가지고 부수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은 저랑 비슷하지만 그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보니까 이 5명 그 짧은 시간에 그 집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살피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거. 야, 우리 빨리 올라가자. 시간도 없네. 이거 아니죠. 마땅히 행할 것을 하라고. 저희가 오늘 예배 때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할 겁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들이 마땅히 할 것은 뭘까요? 빨리 뽀리 와라는 거예요. 빨리 훔쳐오라는 거예요. 훔칠 준비하라는 거예요. 뽀리다 표현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우리 다 이렇게 다 우리 청년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리얼감을 살려서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 그러다 보니까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이 5사람만 어디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 집에 확 들어가는 거야. 그거 훔쳐오려고. 그리고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보니까 이 레이 청년은 그 집에 또 서 있는 거야. 보니까 5명이 와가지고 물건 훔치려고 하는데 그냥 눈만 끔뻑끔뻑 들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세요.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이끼에 서니라. 와, 한 집안에 600명이 둘러싸여 있는 거야. 혹여나 만약에 우리가 훔쳐가려고 하는데 이게 반응하고 저항하면 가만히 안 있으려고.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한 집안에는 좋은 것들 뺏어서 위에 올라가려고 600명이 둘러싸여가지고 하는 모습들. 와.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막 훔쳐가는 거예요. 막 훔쳐가면 이 제사장은 아무리 고용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상사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잖아요. 그 두 분이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처럼 이 레위 청년도 비록 고용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 막 훔쳐가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훔쳐가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어. 가만히 가면서 무겁죠? 같이 드려야 돼. 아유, 가져가세요. 카메라, 제가 띄워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10절 말씀 막 가져가니까 18절 말씀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가매 그 제장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주인의식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 직장에 고용하면 그 직장 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현재님한테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붙지 아니하고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몰라서 묻는 거야? 물었더니 19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입을 입에 대라. 와,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바꾸서 갔는데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너 만약 이거 고발하면 죽는다는 거죠. 하는 다음에
딱 보니까 여기 그래도 좀 똘망똘망해 보이는 거야. 뭐 약간 멍청하니까 우리 무슨 제안을 하냐면, 자, 너 혹시 우리와 함께 가고 싶냐고.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냥 예배라는 것을 형식 삼아 버리는 거예요. 행사 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우리들한테 복이나 좀 빌어 달라고. 근데 너 뭐 예배 인도할 줄 알잖아. 너 찬양 인도할 줄 안다며. 너 혹시 그거 할래?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한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고용된 것보다도 네가 지금 한 지파, 한 족속의 재산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 개인 사업자 집에 들어가서 알바생으로 있을래? 아니면 우리 대기업, 대기업에 와가지고 삼성 딱 배지 달고 그리고 막 명함 딱 꺼냈는데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떨어져 있고, 너 지금 대기업 직원 될래? 아니면 개인 사업자 밑에서 알바생, 파트생으로 있을래?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사명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그냥 돈만 주면 오케이 땡큐. 연봉 여기서 좀만 더 준다. 오케이 땡큐 막 하는 거야. 주일날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돈 더 줄게. 주일날 오케이 땡큐 막 이러는 청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거 전혀 문제가 그 중요시 않아. 그냥 돈만 준다고 하면 막 주일도 빼먹고 막 예배도 빼먹고 막 다 필요 없어 막 이런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는가? 20절 말씀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원래는 이 미가 집에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전을 하는 거야. 이 단지파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연봉 더 준다고 하니까 뭐 주일 예배 다 빠져도 막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뭐 예수님이야, 막 죽기 전에 믿어서 죽기 전에만 믿고 초감 되는 거지. 지금부터 믿어서 고생할 필요 뭐가 있어? 지금부터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죽기 전에 그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되네.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또 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고 나 가는 거예요. 부담거래. 부담거래 영화보다 좀 더 재미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져.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가는데 21절 말씀.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이들이 떠나는데 행진하는데 방법이 웃기죠. 무장한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앞장세워요? 어린아이들을. 와. 지금 이제 그 IS 같은 데 보면 어린애들을 딱 이렇게 포로로 삼아가지고 얘들을 이렇게 자기들 이 군인으로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얘들을 앞진에 막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 치려고 할 때 그래도 어린애들이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얘네 다 여기서 본떠 온 거예요. 어린애들을 먼저 앞장 세워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그 딱 가는데 이게 미가가 늦게 한 거야. 미가가 지금 잠깐 외출하는 사이에 그래도 레이 청년이 있으니까 믿고 맡겼는데, 보니까 지금 집안이 지금 와는 난장판이 된 거예요. 막 좋은 것도 다 뺏겨 있고, 집안에 지금 우리 집 지금 뭐 땅 문서 있는 데들, 그리고 뭐 은행 통장 있는 거 보니 카드 있는 거 지금 다 뽀래가지고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여기 미가가 주변의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나 안 데려가겠죠. 약간 힘 있고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막 그래서 야, 우리가 걔네 학교에 맞았어 하면, 예전에 혹시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 학교와 학교끼리 싸울 때 우리 누가 다른 학교한테 애가 맞았어. 그러면 야, 전쟁이야. 그러면 막 학교에서 싸움 잘해도 다 확 모으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미가가 싸움 잘하는 동네 애들 다 모은 거야. 하여튼 좀 험악해 보이고 몸에 무신 같은 거 좀 새겨져 있고, 여기 무신 새겨져 있더라도 그 싸움 잘하는 거 아니거든 요즘은. 막 새겨 있고 다 모아 난 다음에 나 따라와가지고 얘네들 우리 이기면 내가 받아가지고 너희들 다 분기 나눠줄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말씀. 단 자손을 부른지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막 단이 막 지파한테 막 하다가 야, 너희들 써! 그랬더니 단 지파가 뭐야? 딱 쳐다본 거예요. 딱 봤더니
여기가 포스가다. 포스가 뭐라고 하는가? 미가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사람들 모아서 오니까 뭐 한판 뜨자고 막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미가가 이게 보니까 이거 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싸움이 아닌 거야. 600명이 무장이 돼 있고 자기들은 동네에서 온 사람들인데 얘들은 UFC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봤자 이게 체급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24절에 미가 뭐냐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재앙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여기서 이 미가가 이 얘기할 때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쫄아서 얘기했을까요? 아니 내가 그냥 딴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좋은 것들 니네들 손에 다 있네. 야 레이 청년 야 너 왜 거기서 나와? 그 보니까 있는데 다 가고 있어서 보니까 집에 남은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묻는 거야. 뭐 막 이게 좋은 상태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연기 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와, 무섭죠? 입이 뚫렸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다 말이 아니라고. 네 말 잘해야 된다고. 너 지금 죽고 싶냐고 막 이 하는 거예요. 노원자들이 너희를 쳐서 우리 애들 중에서 성격 지금 더러운 애들이 있거든. 나는 지금 참는데 성격 더러운 애들이 있어. 얘들 보니까 감정 조절 못하는 애들이 있어. 얘들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너희 집에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 살아남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느껴질 분위기. 여기 얘 보이잖아. 얘 지금 성격 되게 개팍한 애야. 얘 우리도 통제 못해. 얘 폭주하잖아. 다 도망가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약간 화가 날 것 같거든. 얘들이 지금 잔소리 해가지고 너 혹시 괜찮겠어? 한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아니 그냥 가세요. 더 드릴까요? 우리 집에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의 마음 상태 알겠죠? 미가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거든요. 동네 카페들 다 모았는데 적군이 지금 이 전문 엘리트 선수 출신들인 거야. 싸워서 될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 단자손은 지금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라이스 지역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페니키아 문명에 영향받아가지고 살기 좋은 땅. 거기를 쭉 가는 겁니다. 27절 말씀.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 딱 갔는데 여기 사람들은 너무 좋은 이 문명 가운데서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 사람들은 누가 쳐들어올 거라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이 단자손이 이 깡패 같은 집단들이 가가지고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대. 그러니까 지금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살이 이게 제노사이드라 하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이 깡패 같은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죽이고 살고 있는 성읍도 불사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누가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 그 성읍이 베드름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근데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하나 지금 도움을 얻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좋은 인간관계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한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께 기도를 대신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능력만큼 도움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단자손이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살시키고 몰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이라고 자기 성읍을 딱 세우는 거예요. 29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여러분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원래 이 땅의 지명이 뭐예요? 라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이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어떠한 땅이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섬 뭐가 있습니까? 독도죠. 근데 일본은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케시마라고 하잖아요. 지금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땅 독도인데 일본 땅이 다케시마라 붙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나면 될까요? 그럼 우리 대마도도 우리 땅이야. 막 이렇게 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땅인데 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라이스인데 단이라 이름을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말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단이 그래서 원래 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단이 요 위쪽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이 온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단이 원래 단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라이스 지역이었어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지식을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라이스였다. 밥 라이스는 아니에요. 원래 라이스였다. 라이스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 어디냐면 이 아래쪽 여기 브엘세바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언젠가 성지순례에 갈 날이 있겠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서 그때 가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땅을. 저는 진짜 꼭 가고 싶은데 주여.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절 말씀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가 집에서 훔쳐왔던 신상들 있잖아요. 거기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갑자기 왜 나오는가? 여러분 그 레위 청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명 저버리고 그냥 생계만을 위해 가지고 그냥 알바 생활에 있다가 대기업 간다고 하니까 연봉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확 갔던 그래가지고 주일에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나 못해 다 못해 돈만 주면 안 돼 다 할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얘가 보니까 출생 성분이 나오는데 봤더니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가 누군 거예요? 거의 증조 할아버지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앙생활 중에 하는 지체들 중에서 자기 집안이 막 3대째, 4대째, 5대째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신앙이 없어.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신앙이 어떠하고 우리 집에는 목사가 몇 명 있고 막 선교사가 몇 명 있고 내 아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근데 본인은 신앙이 없어. 뭐 그거 다 헛방이에요, 헛방. 여기 보니까 요나단은 모세가 증조 할아버지야. 모세가 증조 할아버지 뭐예요? 요나단은 신앙이 전혀 없어가지고 돈만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모태 신앙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삼아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영적인 심각한 이 최고의 암흑기가 어디냐면 이 사사기예요. 이 오늘 19장은 다루지 않지만 19장에 보잖아요. 진짜 이게 설교하기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요. 동성애도 들어가 있고요. 진짜 토막살인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이 타락상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큐티 본문이 19장인데 내일도 19장인데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 실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실로가 이스라엘의 한 중앙 정도 있거든요. 여기 뭐가 있냐면 모세가 받은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뭐냐면 십계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부터 딱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 이게 아니죠. 이때부터 언약궤 뭐겠습니까? 괴짝 취급받는 거예요. 괴짝 취급받는 거. 왜 괴짝 취급받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쏟아 삼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 시대 때 보면 이 언약궤의 말미암은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왜 우리 이제 인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보니까 막 친구 만나려고 나가다가 못 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궁금하시죠? 다음에 나눌게요. 이거 언약계 관련된 거 나누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중에서 1편이 뭐더라? 레이더스인가? 그렇잖아요. 레이더스인가? 제목 기억이 안 나네.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찾아가는 그 스토리거든요. 그 이제 호구로 만든 거죠.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지금은 어디지 몰라요. 없는데 그런데 여튼 지금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타락상.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의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18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람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보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영적인 이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권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더라도요, 예배 드리더라도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읽다 보면 이게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옷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지금도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처럼 영적인 심각한 타락성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한테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든 뭐든 그냥 다 붙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귀찮고 힘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 은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팽개치고 마음 내킨 대로 가버리는 모습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안락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면 인생이 정말 채워지고 궁극적인 만족을 준다면 성경에서 그거 하라고 나왔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고 구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허무고 허탈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위안, 영원한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나중에 건물이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거 부족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 소망하면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소망하고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우리 인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